찬송가 323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32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 낮추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자랑되는 교회, 십자가의 기도되는 교회가 되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아버지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와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전한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로 나아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닮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체로서 역할을 함께 세워나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잊고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교회의 부흥과 생명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일사, 집사, 교사와 교육장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큰 오르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전도회와 교육부서와 사역팀들이 하나님의 큰 오르신 은혜 가운데 이끌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몽골 단기 선교팀이 아버지 내일 새벽 12시 40분에 그리고 주일 새벽 12시 40분에 도착합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의 선교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근거하신 은혜의 성교 사역을 아버지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믿음에서 하나됨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며 환우와 어르신들을 위해 아버지 주여 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 임용을 준비하는 성도들, 수험생들, 이직과 사업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오니 직장 가업과 군복무로 인하여 아버지 교회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아버지 좋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이상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일이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주여 두려워하는 아버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조국을 아버지 잘 인도하는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조국 교회들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조국의 교회들이 되며 조국의 아버지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선교 사역 가운데 아버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맡은 바 선교 사역을 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임하며 아버지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오늘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자리에는 예수님 주위에는 정말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또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참 좋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과거나 어쩌면 과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다고 하는 정말로 어찌 보면 넌센스 아닌 넌센스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 그 자리에 온 자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온 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무엇인가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는 먹고 배가 불러 예수님 앞에 있으면 배가 고프지 않을까 싶어 온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때도 그랬듯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바라보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현대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찬양은 합니다. 기도는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심은 많아 종교 활동을 할 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향한 갈급함이 그 마음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유월절 절기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기간은 특별한 기간이고 그 기간은 유월절 기간은 그들에게 아주 큰 명절 중에 하나이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올라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와 돈을 바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까지 예배하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흠 없는 소와 흠 없는 양, 흠 없는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먼 곳에서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오고 여러분 비둘기를 가지고 오다 보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곳에서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폐를 보더라도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부정하기에 유대돈, 황제의 형상이 없는 유대돈으로 환전을 해서 돈을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들은 행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행위가 그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그 제사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율법적인,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예배의 중심에, 그 제사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한다기보다 자신들의 평의와 편안과 편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거래하고 나누고 주고받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예배하는 마음도 그들 가운데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교회에 나옵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1시간가량 시간을 소비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린다고, 예수님을 향한 기도를 한다고 행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종교심을 채우기 위한, 자신의 이득을 위한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교회에 있지 않은데 내 직분에 따라서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은 위선이고, 어찌 보면 교회를 잠시 떠난 사람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을 향한 교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교회도 쉬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교회를 지킨다. 너는 교회 나오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교회에 나왔어 라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순간 교만이 싹트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찬양을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1시간 시간을 때우고 가면서 나는 지켰노라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 그 자체도 어쩌면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를 나온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말입니다. 나를 믿는 유대인.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유대인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통하여가 아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보아야 합니다. 요즘 저는 매일 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종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예수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헛된 소리를 하기 위해 전하는 것인가? 나는 예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요즘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종교심을 채우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해야 됩니다. 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곳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머물렀다, 거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머문다고 하는 것은, 거한다고 하는 것은 잠시 멈춰 선다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서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며 그것은 참 쉽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말, 그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하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좋아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따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고 위쪽과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우상을 다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빼고 안 놓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길 때가 바로 이따가 사사가 될 때입니다.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당장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당장 내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데, 당장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에게 저도 집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나이지만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물어봅니다. 오늘 성경 어디를 읽었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야? 어떤 내용이야? 이스라엘이 무슨 행동을 했어? 왜 범죄를 했어? 왜? 하고 하면서 그 성경에 그 아이가 읽은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그 아이가 읽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 아이가 읽은 성경을 깨닫고 있는지 물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을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많은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어. 제가 아침에 설거지 하다가 살짝 손등이 까졌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설거지가 신경이 안 쓰고 계속 손등이 살짝 까진 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내 몸에 정말 살짝 껍질이, 피부가 살짝 벗겨진 정도인데도 계속해서 눈이 가고 계속해서 신경이 갑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계속 신경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핵심 포인트인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도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으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며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예배 드렸지? 나는 왜 헌금을 냈지? 나는 이 시간 왜 나왔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사람을 바라보진 않았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에 때로는 상처받진 않았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를 내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를 내가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안에서 고백하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돌아보는 주의 귀한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날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신경 쓰는 것도 많고 때로는 사소한 거에 서로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할 때도 많았으며 다툴 때도 많았고 시기할 때도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속 좁게 보낼 때도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가룟 유다처럼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의 제자인지 되돌아보기 원하오니 우리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회개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몽골 선교가 오늘 밤 조금 있다 12시 40분 비행기로 옵니다. 5명 정도가 먼저 오는데 비행기에 연착되지 않도록 잘 도착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나머지 팀원들은 주일 새벽 12시 40분에 도착합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바로 새벽 예배나 또는 집에 갔다가 주일 사역을 또 하려면 다들 이제 힘들 텐데 지치지 않도록 그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해, 몽골 선교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토요일 청소가 토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토요일 아이스크림 전도가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 재직회가 8월 10일 오전 예배 후에 있고 구역장 모임이 8월 10일 오후 구역 모임 후에 있습니다.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의 오전 차량을 예배 전 11시 예배 전 차량 운행하실 분을 한 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오사서종 구역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항공계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단의 찬송 나로부터 시작하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신가, 그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생을 되돌아오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살아가고자 전파하고자 하는 주의 귀한 애원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